이렇게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많이 좋으시죠?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아서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들인데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를 하죠. 1절에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라고 하면 무슨 다윗인데, 이미 다윗은 죽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새 줄기 또는 싹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것이 영화로우리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탄생하시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란 말은 이제 정치하는 통치를 의미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네. 원더풀. 그 이름이 원더풀, 놀랍다는 거죠. 모사라. 모사는 카운셀러란 말이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 11장 오늘 말씀 전에 처녀로 잉태하실 것과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왕으로 다스리실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구약에서 이제 룻기라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란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이게 스토리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베들레헴이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지만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거죠. 2절의 사진을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잉태하는 중에 또 성장하는 중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첫째 지혜의 영이다. 지혜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요. 지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지혜는 수직적인 거죠. 지혜의 특징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또한 뒤에 총명의 영을 갖게 되면 귀에 들리는 것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랐거든요. 어릴 적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어릴 적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을 안 하잖아요. 교회 몇 명 출석하세요. 그러면 어른만 계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수영롭게 이기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도해야 될 세대가 4살부터 14살까지 10-40 윈도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4살부터 14살 사이. 물론 이제 어머니 태에서부터 5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그때 아이들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성품이. 또 성숙도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살부터 14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라는 거죠. 유태인들은 보통 12살까지 정부로 찍죠. 근데 10-40 윈도우처럼 지금 선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오질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이죠. 깊이 보는 거예요. 또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링, 상담형이고요. 재능의 영은 역량이죠. ability, 또 confidence. 지식의 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접하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훌륭한 인물, 세상에서 보여주는 지식은요 주로 돈, 또 권세 또는 섹스, 쾌락 이게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쉽게 가면요 남을 쓰러뜨리고 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나는 남을 쓰러뜨리고 또 모든 것을 혼자 이렇게 다 끌어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배우는 지식으로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서울에 얘기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7살, 8살만 돼도 서로 물어보는 게 너희 아파트 몇 평이니? 그리고 평수가 안 맞으면 놀질 않아요. 20평 아이들은 20평 안에서 놀고 40평은 40평끼리 놀아요. 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세상은 어릴 적부터 이 평수로 또는 집의 크기로 또는 부모님의 스테이터스나 이런 걸로 또 학력으로 따지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한 1,4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이에요. 100명이. 네. 왜냐면요, 교육이 탁월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그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닉 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아주 경건한 분들이 계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자녀를 잃어버린 가장 이유는 교회에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부모에게 책임이 많아요. 자녀들은요, 굉장히 어릴 적에 민감하고 그리고 의롭습니다. 양심이 맑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요.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선이에요, 위선. 집하고 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건강한 게 아니죠.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는 거죠. 네. 뭐가 중요한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뭐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 학교 안 가거나 또 학원 안 가는 건 난리를 피우지만 교회에 몇 주 빠지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관심도 안 기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제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을 남겨야 되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왜 키우냐면 이런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환상. 이게 환상을 받았는데 요즘은요 다 마리화나를 해가지고 환각 상태예요. 환영을 봐요. 환영.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환영을 봐요. 어른들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꿈을 꾸게 되어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비전이 없어요. 세상은 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심. 대통령들아. 옛날에 보면 아이들 무조건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야. 네. 아주 건강하지 않은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내 한 풀어주라. 네. 자녀들이 한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이미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때, 세례요한이 어린 때에 임했어요.
또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여호수아 갈렙 둘 다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정한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음 주 설교가 마라톤에 관한 설교예요. 완주,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까지 골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완주한다는 게. 네, 신앙 경주에도. 요즘 우리가 역대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서 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마라톤 제가 준비하느라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중국의 한 마라톤 경기에서 250명이 중간에 탈락했어요. 법을 안 지켜가지고. 코스가 있는데 그냥 제 코스를 안 가고 나 숲속으로 들어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뛰니까 숲속으로 들어가 뛰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인구는 많은데 아직 멀었어요. 짝퉁이가 많고 계란도 다 가짜로 만드는 대단한 나라예요.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을 또 함부로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어제는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옛날 교회에서 일하면서 편법을 썼는 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다 이해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 정말 조심하세요. 사고칩니다. 편법 사고칩니다. 네. 늦어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늦어도 법을 지켜야 돼. 네. 천국 시민이 되려면 먼저 미국 시민이 돼야죠. 대부분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빨리 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모두 그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주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제 지금 입주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게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본당을 지키기까지는 아직도 지금 주의할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검사를 받는데 인스펙션을 받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파이어 알람 관계로 인스펙션 받는 현장을 한번 갔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가끔 CCTV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그 마샬이 나와가지고요 이 설계도를 쫙 펴요. 설계도를 펴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계속. 설계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에 얼마나 따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느 누구도 존귀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존중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거 습관적으로, 이건 이제 인격이라는 건 습관인데요. 마음 깊은 데서부터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제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엘리가 왜 망했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네. 예배를 멸시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통찰이 있어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은 카운셀링, 남을 코치해서.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요. 보통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 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게 이제 3절 4절의 모습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 가난한 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가난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자세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움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기 가난한 자는 약한 자예요. 억압당한 자. 여기 겸손한 자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억압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의로, 검핍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공의란 말은 공평한 거죠.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란 단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실, 이게 뭐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또 공의롭다는 뭐냐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이 성품이요 정말 좋은 겁니다. 바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되면요 신뢰를 얻게 돼요. 신뢰를. 항상 성실한 것. 어떤 모험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10분 먼저 나가세요. 먼저 기다리세요. 저는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요 이해해요. 그리고 뭐 함부로 뭐 정죄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요즘 트래픽도 막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줘. 그러나 저는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가능하면 항상 먼저 가요. 결혼식도 뭐 4시 하면 3시 반까지 도달하면요 거의 3시 10분, 20분 도착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장례식도 마찬가지. 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멘토링한 걸 아실 거예요. 한 달에 어제도 그분들 섬겨드렸는데 어제도 일찍 갔어요 제가. 네. 일찍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한 번 못 지키면 걱정을 해요. 무슨 일일까? 여러분,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건 나쁜 거예요. 시간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시간은요 심지어는 5분 단위예요. 5분 단위로. 진짜로 시간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제겐 중요하고, 또 앞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생각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숙고하고 그러면서 일을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 법을 잘 안 지키면서 뭔가를 한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거의 다 쓰지 못했어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가 입주를 하지만 우리는 다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고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누구지? 네, 존 크라우드라 쓴 책 가운데 당신은 안전한 사람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안전한 사람인가? 근데 이렇게 썼어요. 네. 반대로 해로운 사람 누구인가? 네. 해로운 사람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앞을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건축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햇수로는 5년 걸린 것 같아요. 햇수로 땅을 사가지고 여기 햇수로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플랜 B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면 기다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죠.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하면서 그 때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이라는 것은요, 야심과 달라요. 야망은요, 스스로가 막 뭔가 하는 거예요. 바베탑을 쌓는 것처럼 노력하고.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신비로워가지고 이게 꺼질 듯 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꺼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저희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 좀 도와주실 분을 뽑을 때 옛날에 몇 번에 두 사람이 왔어요. 내 사무실에. 한 분은 원칙주의자예요. 한 분은 왔는데 뭐 제가 메이어를 압니다. 시장과 친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온 걸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엉망이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분은요, 원칙주의자예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해온 건 다 됐지만, 제가 일한 건 다 됐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시청에 있는 직접 일하는 분들하고 꼭 일을 같이 해요.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변호사예요. 네. 한인사의 보배 같은 분이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둘 중에서 반대 사람을 선택했으면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갖다가 내게 이야,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어려운 거죠. 이분은요, 우리를 함께 일하는 분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길을 하나 내줬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저쪽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원칙대로 서방서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완주하고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뭐냐면 이게 본성이 바뀌어버려요. 6절부터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려느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저는 이 8절에 읽다가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왜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고등학교 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사자, 곰, 이게 다 이게요, 이 뱀, 이게 다 굉장히 거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런 동물들의 거친 본성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폭력적인 분들이 계세요. 폭력, 폭언. 그래서요, 이 성경 보면요,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게 그렇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합당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노여운 거죠. 노여운 거죠. 저는요, 이 폭력을 득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 늘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손 대면 바로 경찰을 불러라. 나한테 바로 경찰을 불러라. 네. 처음에 맞으면 안 된다. 반드시 불러라. 아주 끝을 봐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자가 때리면 어떠냐? 어떻게 참고 곤란한 애가. 그러면 태권도를 배워라. 태권도를 배워라. 태권도를. 네. 이번에도 네덜란드에 갔던 미국의 유학생인가요? 그냥 동구 하나만테요 맞아 죽었어요. 네. 폭력을 쓰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안 된다. 말렸는데 어머니가 말렸는데, 어머니 이 남자 너무 외로워요. 나밖에 없어요. 때려 죽였어요. 이게 가정폭력이에요. 이건요, 제가 저희 교회가 돕는 기관이 푸른 초장이 있는데요. 그분 원장님 만나보니까요, 가정폭력은요 마지막까지 가면 사람 죽인대요. 거기다 폭언까지 하면요 더 나쁜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폭언은요 평생 동안 상처를 줘버려요. 폭력도 나쁘지만 폭언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은 훈육하라고 그러지만 훈육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성령 체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사자와 그리고 곰과 같이 이렇게, 곰이 느린 줄 알지만 엄청 빨라요. 이 거친 사람들이, 거친 성품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훈련에 의해서 점점점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온유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가정 폭력으로 혹시 무슨 얘기가 일어나면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경찰 부르라고, 경찰 바로. 네.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유업을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런 얘기 듣고는요, 빨리 그만두라고.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습관이라고, 습관. 이것은 습관, 나쁜 습관이에요. 이것은. 이거 안 돼요. 아버지가 한 번 혼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진짜 망하겠구나 라는 경험을 해야만이 겨우
근데 이제 그 전에 바뀌는 방법은 예수 믿고 정말. 근데 뭐 목사들도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푸른 물더니요. 목사님, 장로님 부인들도 와 있고, 맞아가지고. 목사들 사모도 와 있고. 이야,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네. 그건이 지금 교회마다 엉망인 거죠. 교회마다. 혹시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가 누가 손대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한테 전화하세요. 경찰한테.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나한테. 경찰한테 전화를 해야지.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좋은 나라야. 저는요, 진짜 미국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미국이 좋은 나라. 우리 젠틀맨. Ladies and gentlemen. 젠틀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 사자와 같고 거칠고 또 독한 말하는 이 뱀 같은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온유함이라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주하려면, 그리고 미래가 아름다워지려면 성이 나오잖아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하려면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벌써 다음 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네. 먹을 거 다 먹고 안 되는 거예요. 감량 조절을 해야 돼요. 감량.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네. 40km 거기 뛰고 나가려면 50km 뛰고 나가면요 막 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도 보면요 어떤 프로에 출연하려면요 그냥 20파운드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탁월한 거죠. 김연아 선수요 맛있는 거 안 먹어요. 요즘 먹을겠죠. 한참 할 때는 안 먹어요. 그냥 맛없는 그냥 닭살 같은 거 먹고 말아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르친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이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요. 성령께 오시니까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가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쓰레기가 많은 땅인데 4천 추력을 내보내고 이 시청에서요, 죄송합니다. 시청에서요, 그 땅의 목사님들을 믿질 않아요. 목사님 3분이 시청에 미안합니다. 3분이 시청에 들어와서 다 회의를 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아예 맛이 갔어요. 시청에서. 부끄러운 거야. 내가 목사가 되게 부끄러운 거야. 약속을 지켜야지 가서 말했으면. 그래서 3년 전에 벌써 CUP가 터미네이트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이 예배를 드리는 건 막지는 않죠. 그래서 가서 아시잖아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기 있는 텐트 교회가요. 원래 뭐
한 5년 쓰면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0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시청에서는 3년 전에 CFP를 터미네이트 했고, 그리고 행정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네, 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 교회가 통합하면서 뉴욕 식구들에게 천국 시민이 되기 전에 미국 시민이 됩시다. 이제 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시청에다가요, 우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이 땅의 주인인데 우리 교회가 시청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드리겠다. 그리고요, 편지를 보낸 다음에 중간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당신들이 건물 세우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로.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황폐된 거 다시 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이제 우리가 가면은 진짜 훌륭한 일을 해야 돼요. 가서 그쪽 주민들하고 잘 지내고 잘 섬겨드리고, 또 그쪽에 있는 그 카운슬 정치인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시장을 찾아가려니까 안 만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왜 만나려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 섬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5만 불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5만 불을 드릴 테니까 이 지역에 좋은 일 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같이 섬겨주겠다. 그랬더니 시장이요, 메이어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10명을 만나면 거의 9명은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불평하는데 돈까지 가져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써달라는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이제 올해는 아직 안 됐지만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카운슬 찾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내가 안 가더라도 가서 정해가지고 이 지역 청소하는데 쓰라고. 그래서 더불어 가야지, 더불어. 네, 어제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쪽에 카운슬맨 찾아갔더니 만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걸 아직 지키지 않으니까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따뜻한 교회란 그런 이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주민들하고 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멋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가리우는 거예요. 서로 조정하는 가운데 약간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변형을 해가지고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전등을 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냈어요. 지금 스토리 다 잊어버렸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거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주민들을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야, 한국교회 진짜 멋있다, 정말 대단한 교회다, 이런 소문 한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섬기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된다. 그 중에 꿈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꿈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태어나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신부는 하와예요. 예수님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실 분자 아니냐. 잘 들으세요. 여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실 분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에베소 보면요 목사와 교사로 불렀어요. 목사가 성지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다 성지자예요.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르쳐요. 목사하면서 교사인 거예요. Pastor and teacher인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이 일을 하게 된 사람인데 성경은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프트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진짜 교인들이 다시 시작하겠어요. 목사와 교사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상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영광을 봐야 돼요. 저는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신부에 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신부가 부끄럽게 됐어. 왜? 너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참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82년 미국 왔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82년에 와가지고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제 기도 노트에다가 계속 하나님 진짜 건강한 교회 한번 세우도록 저도 모르겠어요. 27 나이 같아요. 그때가 25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 교회를 시작하고 이전 교회에서도 꽤 건강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참 감사해요. 지난 9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그리고 우리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사실은 말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참 하나가 돼가지고 헌신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진짜 감사해요. 권사님들 우리 김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건축하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남아 계신 권사님들 참 모시겠습니다. 차편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아하시지 않네.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보배다. 우리 권사님들만 드린 헌금이 수십만 불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보상받은 걸 다 헌금하고 또 그 자녀들이 뒤에 가서 다 있어가지고 헌금하고 잘 모셔야 돼. 권사님들 우리 김찬 장로님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또 다른 분들 모셔 안 가도 돼요. 지금 있는 분들은 잘 같이 가야 돼. 최대한. 그리고 이제 또 교회가 좀 이제 환경이 바뀌긴 하겠지만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에 지식만 가지고는요, 세상의 꾀로는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57% 이혼하잖아요.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청년들은 그래 달라요. 이번에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 두 청년 다 얼마나 건실한지 빚도 없고
또 양가의 부모님한테 신세 안 진다고 자기네가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참.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학자금 융자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건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달라요. 지금 메이크업을 계속 제가 주례하는데요. 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얼마나 건전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한번 와보세요. 오베이비 와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도 좋고 정자도 좋고 다 좋아요. 진짜 예뻐요. 다 예뻐요. 다 고치고 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예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꿈을 꾸는 거예요. 개꿈 말고 진짜 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잖아요. 네, 이게요, 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제가 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사역하라고. 나보고 잊지 못해요. 저보고 일은 길의 돌처럼 많다. 강 목사, 일은 길의 돌처럼 많으니까 예배자가 되라. 목사한테 예배자가 되라. 성령과 함께 큐티하라. 영적 전쟁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라. 의동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인격적인 목회를 강조했어요. 인격 목회 강조하고. 참 진짜 저는 좋은 멘토들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어제도 우리 이동 목사님 연락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영상 메시지 보내주기로 하고. 너무 한 목사님 계셨으면 또 더 좋아했을 텐데.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